오늘 말씀 제목 홍해를 건너라. 같이 성경을 읽을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조인영 자매님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이 대목은 잘 아시죠? 다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그리고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생각,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찾고 또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 하나하나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마침내 마지막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축과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가족의 집에는 한 명도 죽지 않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왕이 자기 200만이라는 종, 약 한 200만으로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의 종을 일시에 풀어주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 종 풀어주기도 힘든데 왕이 200만 명의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거꾸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6월절에 일어난 그 재앙 정도의 일이 아니면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사실일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믿음으로 또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의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국가에 자기 나라의 종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애굽에서 왕이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그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절대절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에로가 다시 죽이러 오니까 그것을 까먹고 죄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면요.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에 서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불신앙이 튀어나옵니다. 애굽에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살이하러 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는 바는요. 애굽의 종인데
애굽은 사단의 종로로 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출발해놓고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사단의 종로로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 혼자 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종로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내 하나의 선택이 나의 선택만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의 선택입니다. 천대까지 축복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면 자손 대대로 천국에서 사는 길이 열리는 거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자손 대대로 애굽에 남아있는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면요, 가나안을 바라게 가자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출발할 때부터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세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감사로 하나가 되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고난이 닥치니까 바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 소리는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놔두라 마. 우리 애굽 사람 이래 섬기고 살게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일부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온 백성들이 다 마음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 얘기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묻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광야에서 죽는 것, 어느 걸 택할 것입니까? 사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그 중간 과정,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대가 지불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확정이 없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통과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잘못 생각하고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게 만만한 길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을 보면 왜 애굽을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은요, 뭐의 상징인가 하면 종으로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도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 모든 힘든 상황,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네 고생할 대로 고생해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향할 때까지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저주의 상황, 그 모든 것이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그 저주받은 그 상황을 막상 눈앞에 죽겠다 싶으니까 다시 그걸 그리워합니다. 우리 돌아갔으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이 무슨 꼴입니까? 왜 가나안을 사모하지 못하고 왜 애굽을 더 좋아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사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간염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분명히 간염에 걸려가지고 간염에 걸리니까 어때요? 몸이 너무 피곤해.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루에 3번 자야 겨우 피곤함이 물러갑니다. 몸이 생생 좋아지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힘드니까 하루에 3번을 자야 돼요. 낮잠을 한 3번 자야 돼. 1시간 일하면 2-3시간 자야 돼요. 그래야 피로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한테 내가 속은 게 뭔가 하면 내가 부인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내가 부인해요. 이상한 기질이 올라옵니다. 병을 내가 부인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냥 이렇게 좀 쉬면 낫겠지. 간염균이 내 간을 아작을 내고 있는데도 내가 몇 달을 병원 안 갔어요. 그 손영주 자매가 저한테요, 병원 가라 그랬는데 내가 안 갔어. 끝까지 안 갔어. 몇 달 동안. 맞죠? 미국 있었어. 끌고 네? 가지도 못했어. 네. 미련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게 사단이 만드는 전략이에요. 내가 거기 다 넘어가는 거죠. 자기 병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게 병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갈등의 상황, 어떤 미움의 상황, 어떤 처한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이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획 돌아서서 이 상황을 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미련함으로 묶어둡니다. 그냥 안이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해요. 그 안이한 생각 속에서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병은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니까 그냥 미련해집니다. 잠언에 보면요, 미련함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어가지고 절구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절구공에 내리 갖다 찍어도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교묘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가장 약한 곳,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묶어둡니다. 어떤 때는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살살 꼬십니다. 그럼 내가 약하니까 그 부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또는 이 갈등으로부터, 또 내가 생각하는 평소에 그 생각하는 그 생각에 버려야 될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 교묘하게 거기 딱 사단이 달아붙어 가지고 그걸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여기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애굽의 주인 중에서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떠나올 때 주인이 막 울면서 보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단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애굽을 다 버리세요. 애굽을 버리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가나안 땅을 묘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보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사랑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도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한 명도 손상이 없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밤의 기적들도 불신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면요, 애굽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정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옛날 생활이 애굽이고 지옥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새로 들어가는 땅, 그것이 가나안이며 그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모든 여정들, 오늘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닥친 이 환난, 그것도 천국 여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불신의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볼 때에 천국과 지옥, 그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옥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이 얘기는 이전의 삶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삶의 패턴을 버리십시오. 이전의 삶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이전의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버리십시오. 가나안으로 가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목숨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신자 만들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영적 기도라는 걸 하는데 거기 아무 결심도 없어요. 바뀌기로 결정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막 새신자 잘해주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달콤하게 해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어 놓고 그 얘기하면 너는 신자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선포를 하는데 과연 가난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홍해 건너는 것이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것은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홍해 앞에 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거듭나는 것에 대한 옛날 애국과의 완전한 결별, 그것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거듭나십시오. 애굽을 버리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 사단이 나를 묶어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구원의 선포 장면이 있습니다. 김홍신 형제님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시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인즉 적신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얻을 때에야 애굽 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마지막 홍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요, 우리 대학부흥 에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내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제 그것을 나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우리를 종으로 묶어두고 있던, 우리를 종살이하게 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방해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방해했던, 나를 저주에 묶어두었던 옛날 그 모든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묶어둡니다. 아니요. 점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제 카이스트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너무 좋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 모임에 자주 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너무 친하고 같이 옛날에 공부했던 친구들이니까 서로 좋아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다시는 이 모임에 안 와야 되겠다. 왜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다시 이 모임에 안 온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없애버리셨어요. 그것이 홍해 건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 애굽의 생활, 애굽의 태도, 애굽의 생각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택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행진하면서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버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옛날에 카이스트 선배 후배들에게 최근에 연락했습니다. 20년 만에. 너무 반가워하던데 내 후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혼자만 그렇게 복받지 마시고 우리 불쌍한 중생들도 와서 한 번씩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20년 만에 연락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재호 형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세상을 끊고 사는구나.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겁니다. 휴지 좀 부탁합니다. 휴지 좀 부탁해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십시오. 버리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결심하고 하지 마시고요. 결심하면 또 돌아갑니다. 결심하면 또 돌아가요. 이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완전히 잠기시면 그냥 자연히 끊어집니다.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미련을 두게 합니다. 우리가 그 미련이 있는 한 못 떠납니다.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질병, 나의 고통, 종으로서의 삶, 미움, 저주, 지옥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획득할 것이라는 모세의 선포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상황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애국과의 전쟁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니까 애굽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모든 분께 묻습니다. 이제 애굽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을 완전히 애굽 병거 마병들을 완전히 수몰시키겠다. 완전히 다 박살내겠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인지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의 그 병거와 마병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날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홍해를 건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애국과는 완전한 결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그 물이 바다가 벽이 되어 있는 물벽을 통과해야 될 텐데 그 물벽이 깊은 곳은 100m, 200m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벽이 물벽이고 그 사이를 그 물벽 사이를 지날 때 물벽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수몰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물벽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다른 기적이면요, 바다를 얼리버리면 됩니다. 역사에서 바다 얼리는 건 간단하잖아요. 북극에 있는 찬 기후 싹 내려오면 바다 싹 옵니다. 그럼 그 위에 쫙 미끄러지듯이 통과하면 될 텐데 왜 물벽을 만드셨을까요? 나는 그 물벽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차마 그 물벽으로 발을 못 디디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 발을 못 디딥니다. 저게 무너지면 어떡할 건가.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물벽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다 통과하도록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신 것이 그 물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신뢰 속에서 죽음 같은 것들을 다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 없이 홍해를 건널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우리의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가나안이 완전히 내 삶에서 더 이상 가나안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거기에 있었던 기억과 추억과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내 주장들 다 버려야 합니다. 옛날의 것들이 다 버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내 생각이 다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김희아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꺼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날 모든 것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태도를 좀 고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좀 고치면, 네 생각을 좀 바로잡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대못을 박으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아니한 생각 다 버리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조금씩 뭐 이것저것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겠지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 길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통과할 수도 있겠지요.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홍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홍해 통과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사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다른 삶입니다. 옛날은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변화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홍신 형제가 옛날에 등산 다니고 친구들하고 올려 다니다가 주일마다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청산하고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졌는가? 이것은 교회 나오는 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 생활하고 있는 어떤 갈등 상황, 문제들, 내 삶을 애굽으로 묶어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미련한 소리를 하는 것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이 무슨 미련한 얘기입니까? 애굽은 완전히 내 삶에서 지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해야 할 시련들이 남았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또 닥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겠다고 믿어야 합니다. 홍해만 건너면 다 가나안인가요? 아니요. 홍해 건너면 광야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홍해 건너고 가나안까지 열심히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한대요. 일주일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돌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일주일 만에 통과할 겁니까? 40년 걸려서 그 사이에 광야에서 다 죽을 인생으로 통과할 겁니까? 우리의 자녀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일주일 만에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하면 일주일 만에 갑니다. 불순종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우리 대학 부흥 에크가 가나안으로 다 일주일 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가나안 여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모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철저히 의지해서 오직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일주일 만에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낙오되면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일주일 만에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 같이 동행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여정에서 불신앙이 생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모형입니다. 대학 부흥 에크는 하나가 되어서 일주일 만에 통과하십시다. 아멘. 네. 아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해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라. 그 전쟁은요, 그 땅에도 또 죄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새로운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전쟁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그 싸움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피 흘리는, 죽고 죽이는 죄와 싸우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사단 마귀와 피 흘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실 때는 오늘 애굽을 통과할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모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형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여정을 오늘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 통과해야 하는지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홍해로 발을 디뎌야 합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 살던 나를 죽이십시오. 애굽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날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단조롭기도 하겠지만 날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사사로이 한 얘기가 아닌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선포를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Oh, halleluj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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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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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 주님,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장엄한 걸음을 보십시오. 주님, 애굽에 미련을 두고 자꾸 뒤돌아보는,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던 루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전 속력을 다해서 주님 탈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거기에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들이 나의 병을 더 악화시키고 나의 미움을 더 악화시키고 나의 미련함을 더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땅,
내가 그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며 그 천국이 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꿈처럼 모든 길을 통과해서 내가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볼 것이며 그 천국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나의 영이 천국을 사모하며 거기가 나의 집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천국이 거기 나의 집이며 내가 거기서 기쁨을 누릴 것이며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이며 높일 것이다. 그의 보좌 앞에서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나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천국이 나의 집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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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 천국으로 행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위엄 있게, 아멘, 위엄 있게 주님의 나라로 행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